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만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병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을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베푸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당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어떠한 신앙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또 설명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 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1장 6절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을 누가 주느냐?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그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몇 사람만 우리가 오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벨.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렇죠? 이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그 자식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냐? 아니면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렸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떠냐? 경배하는 신앙, 경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경하여 공손히 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뭐 했다는 것이에요? 공손히 하나님 앞에 절을 했다. 이것은 뭐냐면 곧 예배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고 그걸 깨닫고 믿고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그 원어는요, 그 샤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굽히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죠, 굽히는 거예요. 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와 그 절대적인 능력을 또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절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금이야 뭐 대통령들에게 그러진 않겠지만 옛날에 왕들에게는 그 왕의 용한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하면서 그렇게 엎드리면서 왕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 왕에 대한 그 대우, 왕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그 앞에 굽히는 것입니다. 그냥 허리만 굽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 그 샤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곧 경배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은 이렇게 경배하는 신앙을 하고 있었고요. 또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프로스라고 하면 못못에게와 퀴네오라고 하면 입맞추다 그랬습니다. 이 합성으로서 종이 주인에게 또 신하가 임금에게 존경과 절대 복종의 의미로 그 발에 입맞추는 고대 풍습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하인들이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것이거든요. 이 발은 참 천한 부분이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입맞추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므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참된 마음 자세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또한 최고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을 주시고 실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물론 아벨은 그 농사짓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가인은 농사짓는 자여서 가인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걸어 다니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행이라면 사실 같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푹 빠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는 곧 죄와 싸웠고 그 다음에 고난과 싸웠고 아픔과 싸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요셉이 얼마나 몸부림이 쳤는지 몰라요. 그런 형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억울함을 당해서 그 교도소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한 자기가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내려주시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교도관들이 어떻게 했죠? 요셉에게 일을 맡겨요. 일을 맡길 정도. 여러분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행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안 계세요? 와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같이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그죠? 부산에 가면 부산에 나와 함께 가시고
그죠? 대천에 가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왜? 내 안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계신단 말이죠. 내가 바다로에 가도 우주에 가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또한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또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치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뜻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라.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 구원의 방주 좀 만들래? 예. 앞으로 이 땅이 심판이 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기도 원하니까 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마 그 인간의 삶 속에서 창세기 6장 하면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였으므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방주를 두닥 만들었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 만들었죠? 20년 동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연한을 120으로 한정했잖아요. 우리는 12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서 남아서 120년 동안 물론 갓난아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성장하면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타서 거기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거기서 풍랑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보세요. 그러면 막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또 천둥이 칠 때가 있고 태풍이 올 때가 있고 또한 풍랑이 올 때가 있고 장난할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여러분 그 배가 잘 갈 수 있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노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120년 동안 자신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요 결국 딱 방주를 만들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쏟아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그 육지 섬들이라고 해요. 섬들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방주는 물에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뭡니까?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뭐 했어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 그것을 믿고 아버지가 오늘도 이렇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줄게.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군의 방주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주님을 나의 선장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항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저쪽에 있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막 갑자기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잠자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는 분이 누구냐?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내가 따르는 고난을 만날 때, 때론 내가 태풍을 만날 때, 내 인생에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또한 즐거울 때, 오히려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 받을 때나 항상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를 찾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줄 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6장 오늘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제도 집회를 하면서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막 허리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 나와서 막 그냥 바닥에 막 쭉 누워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분들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몸이 깨끗하게 나은 사람이 있고요. 허리가 진짜 좋아졌네. 허리가 너무 부드러워졌네. 막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목에 막 이렇게 뱀에 이렇게 둘러져 있었는데, 그것이 부러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게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저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 안수받을 때, 그 목사님들이 자신의 믿음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 치료받았다. 나 허리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어떤 분은 이 갑상선, 목 있는데 여기에 좁쌀 같은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기도되려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것도 또 매끈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잔치가.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을 것을 믿고, 오늘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이 병든 몸을 치료해 줄 것을 믿고, 또한 비가난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을 믿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대로 또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앞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다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또한 네 번째 사람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곧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때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한 분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알았는지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추해 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사실 우상을 깎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과연 거기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까?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을까? 물론 창세기와 가까운 시대였기 때문에,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유전으로 들을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떠났어요. 그렇죠? 나중에 딱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뭐냐면 그 이삭을 낳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상황은 우리가 인간의 그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될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적단 말이에요. 프로토이즈로 따지면 0%. 아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믿고 끝까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들을 다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자, 그가 100세,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고 사라도 태가 그 약속을 받기 이전부터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로마서 4장 20절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비록 죽지 않았지만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나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난에서 부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될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싸워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또한 환경의 여러 가지 환경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뤄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고 노아야 너 지금 뭐더냐? 혹시 너 정신병자 아니냐?
야, 지금 이렇게 맑은데 뭔 그렇게 배를 만드냐? 왜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저 배를 만들지? 아, 그러면 물에다 띄우려나 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였어요? 이 노아의 뭐가 맞았어요? 행동이 맞았다라는 거죠. 노아의 순종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또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아니, 환경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람과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이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 그를 믿는 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보세요. 그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실망을 하십니까? 안 하더라고요. 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환경과 싸워야 돼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그 소망을 바라며 믿음은 바람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걸 증거하겠으니 지금 비록 내가 고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지금 내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가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여기는 밝은 세상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나의 고난과 나의 연단이 끝나게 되면 나는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대로 주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절망과 불평과 원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은 뭐예요?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해. 그래야 너 의심하라. 그래 너 계속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아니야. 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 좀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믿음을 가져야 돼요.